날마다 기차 목행,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쓸 것과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 안에 머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일토록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님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21장 15절로 25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초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런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를 증거하고 이를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찾아오신 이야기, 갈릴리 해변, 디베랴 바다, 또 김네롯 호수, 이게 갈릴리 바다에 대한 세 가지 서로 다른 명칭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제자들은 그 갈릴리의 바다에 다 고기 잡으러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애에 공력을 쏟고 그들을 훈련시켰는데, 그들이 과거로 회귀하는 것 같은 자기들의 생업으로 돌아가고 만 장면입니다. 우리 인생이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그런 사명,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방향을, 이런 목적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놓쳐버린다면 이제 방향을 잡을 수 없고 또 옛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고 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신 예수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이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벽을 통과하는 놀라운 부활의 그 능력과 기적을 또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이제 잠시 그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의 앞길에 대한 말씀만 하시지 인도하지 않은 것 같은 그 공백적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자기의 생업을 따라서 옛 업으로 돌아가고만,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책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 바다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내가 너희를 보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이 고기 잡을 때 예수님은 다 묵묵히 보셨죠. 그들은 바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고 다시 고기를 많이 잡았죠. 이걸 통해서 주님이 지난 저들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 그 처음 콜링, 처음 그 헌신, 처음에 그 애틋한 갈릴리에서 주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때의 장면을 어떻게 보면 재현시키면서 주님은 그들을 다시 원래의 그 자리로 세워가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강화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숯불을 피워놓고 밤새 고기 잡으면서 추위에 떨었을 그들을 따뜻한 온기로 숯불을 피워놓고 또 그들이 잡아온 고기로 생선을 굽고 떡을 구워서 그들을 조반으로 정말 화려한 밥상은 아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조반을 준비해서 그 제자들을 대접하고 같이 나누는 유대의 풍습에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곧 친구를 의미합니다. 한 팀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바로 천국 복음의 팀, 이 영혼 추수, 이 하베스트 팀을 재확인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의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의 목적을 끝까지 완수하고 책임을 다하는 주님의 그 철저한 순종과 주님의 그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에 대한 그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인식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조반을 먹이시고 베드로에게 오늘 질문하는 세 번 베드로와의 대화 장면이 나오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여기에 원어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라고 라고 하는 것이 언급되지 않고 이런 것들보다, 이것들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 이 요한의 아들 시몬, 그 이름을 주님께서는 계명을 했죠. 게바, 베드로, 반석 위에 세운. 근데 그 베드로가 처음 이 부름받기 전에 그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 그 이름을 그대로 부름으로써 주님께서 이 베드로, 이 소위 말하는 시몬을 처음 불렀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을 해상하게 하고, 그리고 더 겸손하게 하고, 또 주님과의 이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이제 주님과 다시 그 처음 사랑, 처음 헌신, 처음 부르심에 거기서부터 주님은 다시 이렇게 회복되고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배려하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런 것들보다, 이런 것 속에는 사람도 있겠고, 그리고 그가 이 고기 잡을 때 사용했던 그 어구들, 그 그물, 배, 그들은 그들의 생계 수단이었죠. 이런 것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이제 물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3번 물음, 3번 대답이 나옵니다. 특히 요한복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특별히 헬라어적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안점이 있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물으실 때 소위 말한 이 아가파스메, 여기서 이 아가파오 동사를 쓰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 헌신적이고 그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그런 사랑으로 물었고, 베드로는 이 필레오, 이 친구 간의 그런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이런 대답, 필레세,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똑같이 이 아가파스메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 필레세. 그래서 이제 3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 아가파스, 이게 이 아가파오의 그 수준,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에 못 미치니까 예수님이 눈높이를 내려서 이 필레이스메, 아가파스메를 필레이스메로 바꾸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사도 요한이 강조한 것은 이런 헬라어적인 이 용어 해석이라든가 이 언어 유희에 있는 것이 아니고,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독특한 이 티칭, 예수님의 프리칭에서 나타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3번 묻고, 또 베드로가 사랑을 3번 대답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조점은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에게 이 목양의 강조점을 둔, 사명의 강조점을 둔,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적인 해석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헬라어적 해석에 강조한다면, 자, 예수님께서 이 아가파스메로 물었고, 2번이 물었고, 마지막에는 필레스메로 물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그러면 그 소위 말하는 필레세가 아니라 이 아가파오로 대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걸 듣기 위해서 물었다면, 처음에 수준이 소위 말하는 아가파오, 이 아가페의 사랑에 못 미치니까 주님이 3번 물었으니까 마지막에는 그러면 그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해야죠. 근데 베드로의 대답이 3번 다 똑같다는 겁니다. 필레세, 소위 말하는 이 친구 간의 그 사랑에 대한. 그러니까 이 언어
언어적인 자구적인 해석, 언어 유희에 이 말씀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명, 이 목양에 주님이 마지막까지 베드로를 세우고 가는 모습에 강조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이 이 베드로를 지금 아직 베드로의 수준은 이 앞에 보았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도 믿지 않았고, 또 주님이 나타나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어도 그들은 고기 잡으러 옛 직업으로 돌아가 버렸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오래 참고 인내하심으로 기다리심으로 조발을 해서 먹이고, 또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 그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에게 이 3번 물은 것에 대한 것에서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좀 약간 주춤하고 근심하는 표정을 짓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 한 그 말씀처럼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아마 그것이 생각났는지 그가 마지막 3번째는 정말 근심하고 주춤하며 겸연쩍게 그가 이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했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음을 강화하고 베드로를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적인 이 유의, 이런 해석은 이 말씀 본문을 좀 흐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합당치 않다 했을 때 그 사랑도 바로 필레오라고 하는 것을 썼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때도 이 주님께서는 이 필레이라고 하는 이 아가파오가 아니라 아가페스메가 아니라 그걸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은 이 동급으로 그 사랑을 혼재해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구적인 것으로 지나치게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본문의 저자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3번 강조해서 그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는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얼마만큼 사랑한지 아느냐. 그 주님의 베드로에 대한 그 사랑을 동시에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희생했고 십자가에서 대속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베드로,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죽고 고난당하고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리고 새 생명을 준 것을 환기시키고 고치시키셨습니다. 그 사랑을 거듭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사랑을 확인시키면서 사명을 고치시킵니다. 그거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의 유인명령,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앞으로 그들을 통해서 세우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부르신 그 백성들을, 양들을 돌보는 그 목양의 사명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이 3번 대화를 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미래, 죽음에 대한 예고죠. 그건 뭐냐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는 거죠. 젊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의지대로 다녔다. 그런데 네가 이제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더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그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 죽음은 바로 베드로가
팔을 벌리고 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의 강압에 의해서 핍박에 의해서 그가 죽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이제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양팔을 벌리고 정면으로 내가 죽을 수 있냐 하고 자신이 자원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머리가 아랫부분으로 가고 발은 윗부분으로 가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미래의 베드로의 죽음을 주님이 예고하시죠. 예고하시고 그때 이제 이 베드로가 그래요. 그 옆에 있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 사랑하시는 제자를 요한으로 보는 거죠. 요한. 그래서 이 요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표명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고. 자신은 이제 늙어서 스스로 띠띠우지 않고 다른 사람이 띠띠우고 이제 팔을 벌리고 죽게 되리라. 이 순교를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뜬금없이 그 옆에 있는 이 요한, 이 제자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는 거죠. 너는 나를 따르라. 2번이나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그 상관할 바 아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부르심이 있다. 그의 부르심에 목이 있다. 우리의 부르심은 다 다르다는 거죠. 또 우리의 데려감도 방식이 다릅니다. 베드로는 순교라고 하는 형태로 주님께서 그를 불러가셨지만 또 다른 제자들은 다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나머지 일생을 보내고 복음을 전하고 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와 상관할 바가 아니다는 거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최후도 다 다를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똑같죠. 목적, 부르심의 목적, 소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을 치고 먹이고 돌보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똑같습니다. 이 사명은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 또 우리의 고난의 정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다른 제자 상관할 바 아니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제자도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를 강화시키는 주님. 어떻게 보면 수석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또 고기 잡으러 가고 그런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데 주님은 그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주님입니다. 그 갈릴리에서의 처음 번신, 그 처음 사랑을 확인하시고 거듭 확인하시고 주님은 사명을 다시 분유하신 제 사명을 다시 주시는, 다시 확인시키시는. 베드로는 아직도 다른 사람은 어떠냐고 물어볼 정도로 아직 그의 믿음이 강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를 주님은 변화시키시고 믿음을 강화하고 회복시키셔서 그가 팔을 벌리고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순교하게 되는 그 베드로의 위치까지 주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죽음을 극복하게 하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주님과의 그 관계, 그 사랑이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이기고 소망으로 바꾸고 또 주님의 부활의 그 약속을 믿게 하고 고난을 이기게 하는 담대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명을 담대함으로 수행하고 다하는 이것임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2가지 확인,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가, 그리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주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을 안다면 이 세상에 어떤 죽음,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거나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해할 수 있지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고난과 박해를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주님의 사명을 다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고 그들을 잘 돌보고 먹이고 또 다스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요한복음의 이 기록 목적을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의 행적들, 예수님의 기적을 다 낱낱이 기록했다면 요한의 힘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바로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 구원자라고 하는 것. 이 분명한 이 신앙에 대한 확신, 고백을 가지고 또 승리하는 겁니다.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정말 베드로에게 3번 묻고 확인하시고 목양의 복음 전파, 제자와의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주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확고히 믿고 그 신앙 위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